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제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마음에 담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저희들의 삶에 승리의 꽃이 피고 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호화로운 집에 사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사막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 넉넉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삶 자체가 고달프고 또 예정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여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의 삶, 그것은 갈 길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또 자연의 환경 자체가 살아가기에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부족함이 많은 것이죠.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한 곳이 사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늘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곳, 그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척박함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체도 광야의 삶과 사막의 삶과 흡사하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참 아련한 생각이 드는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에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시나이 반도를 횡단할 때 일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중간 지점에서 우리 타고 가던 큰 대형 버스가 고장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막 한복판에 뜻하지 않게 사막을 구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차에서 모두 내려가지고 함께 이렇게 그곳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살펴봐야 뜨거운 햇빛에 또 가시덤불밖에 없지만 그래도 사막의 그런 기운을 한번 느껴보면서 좀 있을 때 거기에 한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명 메두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너무나 남루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얼굴의 모습은 옛날 하회탈 생각이 나시죠? 그 모습과 같이 아주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에 그 주름이 얼마나 깊게 패어져 있는지 그 모습이 참 처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은 아주 깡마른 그런 몸에 그 옷은 누더기를 걸친 것 같은 옷을 걸치고 그 더운 데에도 누더기처럼 여러 겹을 입은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짊어지고 배낭 같은 것, 보따리 같은 걸 하나 등에 짊어졌는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그 어깨에 둘러맨 그런 가재 도구가 있습니다. 그건 냄비하고 주전자, 이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전자를 보니까 참 인생의 아픔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주 새카맣게 탄 그런 주전자하고 냄비, 그걸 둘러매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건 깊게 파인 주름이나 검게 그을린 피부색이나
남루한 옷이나 그 냄비의 새까만 것이나 그것보다도 더 인상적인 것, 그것은 그분이 가진 얼굴의 미소였습니다. 저분의 삶에 미소가 있다는 것. 저 험난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막을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얼굴에 미소가 머물고 있다. 참 마음에 아련하게 남는 충격이 지금도 가시워지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화가 나면 아마 그분의 얼굴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대충 스케치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그 모습이 아련합니다. 그런 고된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그 얼굴에 미소가 있다. 그 마음에 그런 평화가 있다. 이게 참 무엇일까 하는 그런 큰 감동과 도전이 지금도 아직도 아련하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처럼 초라하고 그처럼 보잘것없고 그처럼 참 비참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미소가 있을 수 있구나. 저런 삶에도 저렇게 척박한 삶을, 척박한 인생을 걸어가는 데에도 자전거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사막길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미소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다지 힘들거나 괴롭지 않을 수 있구나. 내 마음에 행복함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또 다른 마음의 도전과 생각이 드는 것은 사람의 눈에 아무리 보기에 험난해도 내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남루한 모습보다도 그분이 그 얼굴에 미소를 머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이 나를 보는 것보다 내가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자전거를 타거나 이 등산을 하는 분들을 보면요, 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프로페셔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안경, 그리고 또 이 복장 자체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한지 모릅니다. 등산 가는데도 보통 한 100여만 원 이상은 이렇게 걸쳐야 될 정도의 모습을 지닙니다. 그걸 보면서 과연 그게 얼마만큼 우리 속에 행복함을 가져다 줄까요? 사람 밖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보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커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길, 사막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마.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지만 사막길이 앞에 걸어가야 되지만 또 요단강이 있지만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겪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만 제자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의 내용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쳤을 때 이제는 막 시작하는 단계죠. 광야의 길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막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네 가지로 나옵니다. 앞서 가셨다. 앞서 가셨다. 저들보다 훨씬 더 앞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다 한번 정탐을 하시고 다 가보셨다. 그 길을 훤히 알고 계시다. 그 가이드처럼 먼저 그 길을 다 답사하고 다 먼저 알아보고 계시다. 앞서 가셨다. 두 번째는 길을 인도하신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루하루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세 번째는 비추신다. 길을 잃지 않도록 또 잘못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한 지점을 지정해 주시고 밝혀 주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신다. 네 번째는 진행하게 하신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계획된 길을 그대로 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셔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몇 년 걸리게 하셨습니까? 2년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들이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 거리를 2년 만에 통과를 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말씀대로 앞서 가셨고 길을 인도하셨고 비추어 주셨고 진행하게 하신 결과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만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짧은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인생을 달려온 지가 그래도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어때요? 10대 같다면 거짓말이고 아직도 젊은 청춘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훌쩍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3라운드를 진행을 해야 되는, 계획해야 되는 때가 벌써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에 주옥같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미리 다 알아봐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길에 앞서가 주시고 우리를 손잡아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길에 어두움이 없도록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진행하도록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축복의 땅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너럴 커피라고 하는 대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분이었습니다. 전투기를 몰고 가다가 비엔남의 공격으로부터 추락하게 됐습니다. 이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그래도 극적으로 이 커피 대위가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떨어지고 보니까 포로로 잡히게 됐죠. 포로로 잡힌 이 커피 대위는 7년 동안이나 여러 수용소를 방황하고 끌려다녀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자기의 동료들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들을 눈으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커피 대위는 7년의 그런 아픔의 기간을 통과할 수 있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를 만나고 자기의 자식들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어두움의 골짜기 7년을 지나는 동안 내가 이 기간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존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커피 대회가 고백을 하는 이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참 감옥에 있으면 날짜 가는 줄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독방에 다 갇혀져 있는데 주일이 되면 그 최고참이 벽을 두드린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벽을 두드리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옆방으로 다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뭐 누가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시간 무릎을 꿇고 각 방에서 혼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 암송한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씹고 또 씹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나의 확신이 되도록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신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가지고 가슴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것이 내 무엇이 되도록 확신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전부 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반드시 나의 집에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열쇠를 쥐고 계시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 의지한 것, 이것이 그가 그 험난한 7년 동안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커피 대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반드시 사망의 길에도 음침한 길에도 꽃 피우는 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그건 뭐예요? 어려움 가운데 막아내 주겠다.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겠다. 사망이 멈추도록 해주겠다.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광야에 200만 명이 진행을 하면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범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사람들의 모든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이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저희들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대목이 뭔가요? 떠나지 않았다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우리가 머무는 곳에는, 우리가 있는 장소에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셨다. 아멘. 이것입니다. 낮에 구름이, 밤에 불기둥이. 낮에는 불기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만 잘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밤에 불기둥이 보이지만 구름기둥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름기둥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것이 항상 떠나지 아니했다. 그들이 있는 곳에 오늘 말씀 보면 백성 앞에서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더 표현하면 내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인생도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에 울기도 하고요. 별것 아닌 것에 웃기도 합니다. 웃기도 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요, 내 얘기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힘이 나요, 안 나요? 살맛이 나. 내 의견에, 내 말에 대해서 끄덕여 주기만 해도, 함께 동참해 주기만 해도, 이해만 해줘도 참 힘이 돼. 사람이 함께 얘기만 들어줘도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가 있는 곳에는 내가 떠나지 아니하마. 내가 머문 자리에는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의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함께 있고 함께 옆에 있는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더위를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추위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수고할 때 그 수고의 땀의 대가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짐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머무고 있는 그곳에 떠나지 않겠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너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시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에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그래서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훌륭한 목회자이기도 하고 저술가인 앤드류 머레이 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도 개인적으로 질병과 여러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머레이 박사님이 고백한 자기만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나를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두 번째는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주님은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네 번째는 때가 이르면 주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시련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앤드류 머레이 박사가 자기가 일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겪은 내용의 고백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또 하나님이 이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 시련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앤드류 머레이 박사가 해주고 계신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꽃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 자체는 어찌 보면 사막, 데절트를 걷는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에집트를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삶의 여정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축소판 같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시작에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마.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마 하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예배의 끈이 점점점 놓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이제는 불현듯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고 믿음의 행진을 진행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인 것을 함께 간직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저는 축복해 주셔서 인생길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는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는 능성한 은혜로 주님이 살피워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불연히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